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죄에 대한 무감각,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함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능력만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혼미함 가운데 손실을 당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아버지의 그 특권과 축복에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있음을 슬퍼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친밀히, 성실히 우리의 영적 소생과 이 생애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 각 사람의 구세주로,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의 각 심령의 온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사 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항상 있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저런 일 가운데 바라보는 일 중에 두 가지 여러 일 중에 특별히 이 시간 두 가지 일을 한번 나눠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가 요 차에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장면.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과 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요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저희 이웃집 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웃집에 저보다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아내 제가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있고 또 두 자녀가 있는 집인데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이 이웃집과 이웃하는 요 집에 이사 온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제가 이런 어쨌든 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왔으니까 한 10살 때 왔다
하더라도 한 10살 때나 12살, 그때쯤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년, 15년은 좋게 됐죠. 그렇게 이제 이웃하는데 사실상 이 이웃집과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우리의 생각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친밀하지는 않아요, 이 관계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요 일이 시작되는 한 여자, 저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꾸준하게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 듣는 일, 또 이웃을 취급하는 어떤 부분, 표현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한 이제 10여 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옆집 언니 같은 경우는 직업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쨌든 보니까 그래요. 주변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견해로 가치로 봤을 때 사람들이 선호할 그런 직업도 어떤 그런 품성도 어떤 그런 것이 못 되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이웃을 일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입견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겠고 뭐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어떤 그 사상에서는 좀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인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삶에서 그런 태도는 씻겨지고 그럴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아침 여러 묵상 가운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주셨고 제 마음에서 이게 마음에 들려지는 부분에 이해가 왔을 때는 내 마음에 마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마음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일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참 무뚝뚝해요, 이 언니는. 그리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많이 무시하고 이럽니다.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듣게 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많은 오해와 더 분리를 낳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거나 어쩌거나 저는 제가 아는 창조주, 구속자, 그 예수님을 바라고 아는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는 만큼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품성대로 나타남을 제가 이웃을 취급하는 일에서 저도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언니가 그렇던 언니가 인사를 할 때 얼굴에 무뚝뚝했던 그 표정이 미소가 또 친밀함이 이런 변화가 이제 삶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나타났어요. 밤에 출근하고 낮에는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에. 제 눈에 보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친밀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도 또 잠깐씩 현관 앞에서 만날 때 어떤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을 나누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비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요. 그 일에 성실하게 하는 일상의 이제 대화 가운데서 며칠 전에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일이 좀처럼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따로따로 제가 그 남편분하고도 오히려 이 언니보다 이 남편분하고 더 자주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인사 나누고 이러면서 친밀해진 어떤 부분이 더 있는데 이 언니는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익숙하게 내가 이제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쪽에서도 언니가 먼저 나오고 남편은 이제 뒤에 나왔어요. 근데 언니 이제 보자마자 내가 언니 안녕하세요. 일 나가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따라 나온 줄 처음에 모르고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보이시길래 제가 이제 언니한테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저씨가 뒤에 어떤 일을 하느라고 내 인사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저씨의 어떤 그 뒤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럴 만한 뭐 이유가 분명히 저한테는 납득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앞에 가던 언니가 이걸 보고 이제 뒤에서 일어난 어떤 걸 모르고 남편이 내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나중에 이제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보 인사하는데 인사 왜 안 받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인사를 언니한테는 안 들렸는데 인사 안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언니의 어떤 변화, 이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저를 취급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또 한 단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도 이제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뭐 예수님 얘기를 대놓고 한 적도 없고 꾸준하게 했던 어떤 이 잠깐 스치면서 나누는 인사들 상대는 무관심할지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나의 할 바를 친절하게 그 위로를 나누고 싶고 그 형편이 보여지는 만큼 했을 때 그 마음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언행에 전해지는 어떤 친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가치와 그 사모함이 그 순간 있었고 또 단지 이 정도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옆집과의 관계에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나도 마찬가지고 그 언니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 만물을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거든요. 믿는 일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라보고 구하는 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다른 어떤 경우에서 이런 비슷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그때의 일하고 접목돼서 이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큰아이가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카톡을 열어봤더니, 올라온 어떤 이제 대화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어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오빠한테 오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와.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이 되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화를 들으면은 요 대화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죠. 그 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항상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오빠한테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와. 오빠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고마워 오빠. 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요 대화만 들어도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은 요 대화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상은 될 수 있겠지만 왜 그런 대화가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두 대화는 우리 남편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의 이 표현을 듣고 이해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가족 안에서 나누는 요 대화인데도. 아침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덧붙이기를, 우리 딸아이의 그 대화에다가 이제 답글로 밑에다가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떤 추가, 대화를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나, 네 아이패드에 관한 이야기를, 은지한테 전했고, 은지가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했고, 또 우리 아이가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지금 숙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 항상 감사해요. 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답글을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이런 이제 답글을 아침에 이제 달았고, 어쨌든 우리 큰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도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 남편이 야근하고 한 9시쯤에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8시 반쯤에 연락이 왔고 9시 정도에 이제 오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가족톡에다가 우리 아들이 지금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 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카톡에 이제 가족톡에 가서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아들의 어떤 상황이 이제 염려가 되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심령 가운데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잘 편하게 이제 쉬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기다리죠. 애들이 이제 하기를. 그러는 입장에서 아빠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안부,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한번 자기의 어떤 일정을 올려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답글을 네가 이렇게 중간중간 안부를 해주니까 궁금했는데 네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엄마 마음이 좋다고. 이후로도 네가 중간중간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형편 될 때 한 번씩 올려주면 엄마 아빠 마음이 흐뭇하고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이 올 때 추우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사람이 아빠고 남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애들한테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춥다. 아빠도 야근 마치고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빠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희가 요 친절한 안부로 이렇게 마음을 문안을 나누고 이러면 아빠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돼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더니 이제 우리 큰아이가 그런 표현을 했고 또 그 표현에는 짧은 표현에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그것들이 나는 더 울림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더 흡족한 내 마음이 됩니다. 지금 저는 숙소예요. 이 표현도 이전에 엄마의 말에 대한 이 아이의 답례인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중간중간 네 안부를 위치를 부모한테 알려주면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안부가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는 관계도 못 되었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도 전혀 못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근데 이런 내 아들을 나누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우리 큰아이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아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이 형식적인 말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그게 감동이 되고 그 이해되는 어떤 삶 속에서 전해진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이 영광이 분명히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일이 더욱 있게 되는데 이런 일 가운데서 또 우리 딸은 제가 올린 문자에 아빠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우리 딸은 지금 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실제로 그런 안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답글은 안 하고 오빠에 대한 그 답글만 오빠에 대한 안부만 했었죠. 제 글에 이제 좋아요 표시를 딸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요 사소한 일이지만 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리고 보여지고 또 그러는 만큼 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받고 듣고 이런 일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을 제가 나누려고 해도 참 많을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까 이웃집하고 있었던 요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친밀함. 결국 이것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이루하는 일, 요 일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은 제가 있는 곳에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이 육체가 죄로 하나 돼 있고 죄에 익숙하여서 스스로 내 결함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정이 되면 될수록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기만 하면 더 많은 은혜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의 요 변화들, 태도와 그 품성과 부모에 대한 태도들, 사람을 취급하는 어떤 부분들 그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에 이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만 해도 우리 아이가 6년 동안 사용했던 이제 학과, 예, 이 이제 대학 생활 동안에 6년은 아니고 본과 한 4년 동안이니까요. 어쨌든 중고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4년 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제 졸업할 시기가 돼서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동생이 그동안에 이제 오빠한테 했던 어떤 따스한 배려들, 친절들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기 마음에 이제 그 순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은지야 너 아이패드 필요하면 오빠가 줄게 이거 너 줄게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자기 책상에 있는 이제 그것을 지금 주기 전에 이제 안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 같은 거 자기 거 있는 거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초기화해서 이제 주겠다고 그때 바로 안 준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몇 주가 지났는데 한 지난주쯤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딸은 없었을 텐데 그때 엄마 이 아이패드 별로 기능도 좋지 않고 성능도 안 좋아서 오래되고 내가 은지한테 주기로 했는데 은지는 이것 말고 지금 은지는 당장 이제 이거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자기가 더 좋은 거 사주고 이것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아이패드가 우리 딸한테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제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 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도 내 마음에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의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었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일인지 생겼죠.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때도 그래 네 것이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갈 때 다시 나한테 구체적으로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엄마,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대상이 누군지 제가 묻지도 않았고 이랬었는데 어제 이제 그 대상이 친구고 이 친구가 그림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취미를 할 수 있는 이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중고로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가 들은 거예요.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마땅하게 여의치 않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아이패드를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는데 동생한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걸림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도 않고 지가 이 말 했다가 또 저런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전에 했던 요 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떤 문제를 갖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많이 도드라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어떤 결과의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상대가 자기 말의 이 번복을 통해서 받을 어떤 상처나 시험의 부분까지도 염두를 두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이제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엄마 은지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어제 이제 은지가 우리 딸이 오빠가 나갈 때쯤 해서 그 당시에 그 같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 내 친구 이런 사정이 있는 요 친구에게 이 아이패드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이 친구한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친구는 지난 6년 동안 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친구한테 자기가 마음의 어떤 위로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제 제가 이제 전해 들으면서 이 성령의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깊숙이 이해가 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말은 짧고 어떤 여러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여 부분에서 그런 이 따뜻한 이해들이 이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 알았어. 어, 그렇게 해. 네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언제는 엄마가 잘 전할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언제에 대해서도 어떤 미안함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엄마가 충분히 이제 아니까 잘 전달할게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갔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집에 같이 있는 동안에 제가 또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아들에게 있었던 그 사정을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딸이 이해를 해요. 엄마, 그 오빠 친구라는 그 친구가 6년 동안 오빠한테 참 잘했나 보다. 오빠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네 하고 전혀 이 아이패드를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여 부분에 시험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마음에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어떤 친밀한 감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에 엄마하고 나눴던 그 부분이 보니까 카톡을 둘 다 이제 우리 아들의 안부도 밤 늦게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딸이 오빠에 대한 그 표현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오빠가 올린 그 글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오빠에 대한 그 부분이 낮에 엄마랑 이제 나눴던 아이패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오빠 즐겁게 여행,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기한테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대화를 이제 듣고, 보고 한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 남편이 아직 남았잖아요. 남편은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아들이 딸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처음 있었던 그 대화는 알아요, 남편이. 근데 아들이 여행을 갔는데 딸이 아들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는 여 부분은 남편은 알죠. 근데 엄마한테 들었어. 고마워. 요거 남편이 이해가 안 되죠. 요 부분은.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답글을 달아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에 관한 표현이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아침에 식탁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 건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한테 남편은 제가 이제 간과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묻길래 그 상황을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미니의 과거의 어떤 습성과 기질들, 충동적인 거,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변화된 어떤 품성의 변화, 또 상대가 자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받을 어떤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삶에서 이런 변화된 어떤 그것들을 이제 아침에 남편하고 나누면서 더 흡족한 이 마음의 기쁨을 이제
갖고 했는데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 내가 바라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요 일들의 부분들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에 우리 아들처럼 아들이 어떻게 적극적이고 그런 품성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겠잖아요. 저는 과거에 더 심각한 이 품성의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짜증, 화, 분노, 이 말 속에 나는 온유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말 중에 이 상대는 전혀 온유한 말로 받을 수 없는 이 심각한 죄의 병으로 이 마음에 죄의 짐과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 영적인 요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듣질 못하고 보질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중증 이 사망에 처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그 품성의 어떠함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바라고 체험하는 요 일 가운데 저는 지금 어제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화를 어떻게 표현을 어쨌든 화를 안 내시는 분 같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안 내시는 분처럼 보여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의 일과 이 육체의 일이 있는데 내 육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심령 안에서 그 마음에 호소하시고 그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인 그 심령 안에서의 성령의 일은 육체를 지배하는 일이죠. 하지만 성령을 거절한 이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이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음란한 일, 간음하는 일, 술 취한 일, 방탕, 탐욕, 우상숭배의 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그분의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어제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 그제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 여러 관계가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화내는 일이 없음은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돼서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결실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함에 있다면 나는 매일매일 이전처럼 화내는 일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육체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육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마다 관계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순간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돌보시는 그 주권을 영원 자존하신 분을 의뢰하고 부르고 구하고 했을 때 그분의 일이 실제로 이 육체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육체의 병기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육체를 파는 이 강력,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은 화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요 자아가 믿기만 하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요. 죄 지을 필요가 없고 분노, 시기, 짜증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기쁨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다 하라.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신 그분의 영을 내가 마음에 내 구주로 모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 또한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도 아침에 이렇게 나누는 일들 만약에 제가 화를 밥 먹듯이 이전처럼 내면서 외부에 비춰지는 어떤 부분에서 연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제 안에도 평안이 없고 쉼이 없을 것이며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 부분과 실제로 이런 시간 동안에 고백하는 말이 이중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거짓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맛보고 듣는 일은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목적만 거룩하고 수단은 아무거나 사용을 해서 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저는 더 배웁니다. 죄와 하나가 돼 있고 가증한 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에서 온전히 죽고 그 영이 내 안에 온통 지배하도록 하는 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 십자가를 통한 승리, 이것이 복음이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셨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거장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이 육체와 성령의 이 싸움에서 정말 믿는 일이 어떤 일이며 무엇이며 그 믿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된 능력은 나타나면 어떤 것인지를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맛보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진리니까요. 성경의 진리. 고린도전서 9장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은 사상인데 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예수님도 이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노새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시고 공생의 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식욕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 승리를 오직 말씀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써. 또 하와가 아담이 무엇에서 실패하였습니까? 식욕이죠. 이 식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육체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지 성경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죠. 이 영혼에서 죽은 사망에 처한 존재들이 하는 것은 제 밖에 제가 왕노릇하는 그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이 식욕에 대한 요 싸움에서 어떤 말씀을 무기 삼아서 승리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사람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책하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그리고 저희가 요 정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정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의심하고 먹음으로써 정죄되었나니 이는 저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연고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은 로마서 14장의 중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육체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바라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요 일에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취급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 식물을 이 육체의 식물 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가 썩을 양식으로 취급되고 결국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신령한 음료를 식물을 먹었던 그들이 결국 드러나기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의상숭배, 악을 즐겨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로 정죄되어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요 역사적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심, 영혼의 소생,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요 축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저희가 능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음에서도 이 불순종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만약에 내 생애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성경 말을 우리가 많이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요 전도의 일들이 무성할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소생, 성령의 일이 내 안에 있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참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는 일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는 아침에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수학 능력 시험 있죠, 수능.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시험,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에 만점을 맞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수능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합니까? 수학을 어려워하죠. 수학에서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모든 것에 만점을 맞은 거죠. 모든 과목에. 수학에서도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 수능 시험 20살 정도에 보는 요 시험을 수능 시험을 이 만점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동안에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 수능에서 수학에 만점을 맞은 이 사람이
그 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능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데 이 수학의 과목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 있고 2학기 내용의 수학이 있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수능 준비하는 이 과목의 요 종류만 해도 많습니다. 각 과정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수학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준비하고 고행으로 그냥 막 길을 쓰고 수능 만점을 위해서 기쁨 없이 그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이 만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마다 물론 이 사람의 수고도 따랐겠지만 이 사람은 이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아는 기쁨이 충분히 있었고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얻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고 얘기해요. 요 말의 의미,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 요 세상에서 수학과 같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육체의 식물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식물, 영적 한 세 사람이 먹고 마셔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 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또 영감의 글에 대한 지식들, 만약에 수능 시험처럼 그런 시험이 있다면은 만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과 수능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깨달은 지식, 책도 많이 짓기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능 시험 같은 우리의 성경적인 요 지식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만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만점자들이 또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책이 성경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중심과 마음과 생각의 이 동기, 뜻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가 그 진리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수학은 세상 초등학문은 내가 그 지식을 연구하고 깨달은 이 부분을 내가 가르치고 남에게 전하고 하는 것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같죠? 하지만 차이는 수학은 내 생애와 내 마음을 지배할 능력이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내 삶이 수학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식만 내가 터득하고 그 지식만 잘 전하면 되죠.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잘 전수할 수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실력대로 상대도 그 실력을 또 가르치고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초등학문처럼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진리가 내 생애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또 내 생애의 원칙으로 항구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 내 모든 생애와 품성에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지존자의 능력으로 내 생애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과 같이 됨은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요 가정 안에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섞여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고 받아들여야 될 원칙, 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하고 가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는 이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 육체에서 죽는 일, 사망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행함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쳐다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생애를 살게 하시는 능력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의 생애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생애에서 내 육체 내 자아에서는 죽고 내 육체 안에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의를 내 무가치한 의를 자랑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사람을 취급하고 하는 모든 일에 또 거래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모시고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삶인지 그러한 삶은 육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가 자아를 존중하고 자아를 신뢰하는 그 상태에서는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것이며 성령이 제시하시는 죄를 드러내고 품성의 결함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표적은 이 육체가 참으로 싫어하고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아를 신뢰하고 이 세속 안에서 하늘의 일을 맛보려고 하는 이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들의 생애는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음성이 저주할 자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일어나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질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혼미함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삶은 참으로 영적으로 혼미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신뢰한 이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내 삶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느냐? 가정 안에서의 내 삶은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동일한 그 사망 안에 끌고 가면서도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런 처참함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일을 무시하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제 과거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일에 매일 생애에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추시며 호소하시고 마음의 일에 성령을 좇아서 이끌리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참여한 이 마음의 일의 회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안위하시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햇빛처럼 역사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체험하는 요 일은 고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고행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 육체 안에 그 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처절히 경험하고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저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날만, 지금 이 순간만 내 무력하고 속절없음을, 이 육체의 무력함, 이 육체 안에서 행하는 기만 가증스러운 일, 음탕한 일, 음란한 일, 탐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 요 일에서 구별되고 제외된 육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육체나 모든 사람의 아담 안의 각 육체는 다 동일한 육체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있는 이 육체,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생애하시고 그 육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육체들에게 육체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믿는 자들, 육체를 임하신 그 말씀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셨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온전케 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있지 않다면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함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 삶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있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내일도 같은 오늘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으므로 그 구원을 돕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 육체에서는 죽고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이고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비추는 의의 직분에 참여하는 일,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의 전쟁, 두 싸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싸움에서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믿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내 삶에 모시고 요 믿는 일만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일 뿐더러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을 믿읍시다. 죽은 문자처럼 성경을 듣고 받지 마시고 연구하지 마시고 내 앞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살아있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요생애에서 모든 일과 관계마다 그분을 모시고 구하고 바라고 앙망하십시다.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험하고 입증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우리가 시험하여 확증함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에서요. 우리는 버려온 자랍니다. 우리는 고아로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는 삶은 오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사모하고 원하면 됩니다. 지금, 매 지금 원하고 구하십시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시고 신뢰하시고 바라고 앙망하면 자아는 잊혀지고 그분의 영의 나타나심에 분명히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십시다.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상 마치겠습니다.